예,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어떻게 의롭게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에서도 계속 강조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에 어떤 고등학교 교련 선생님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의 수련회 때인데 밤이 늦도록 거의 강의실에 그 나무로 이제 불을 이렇게 데피는데요, 때우는데 밤늦게까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집어넣고 수고를 하시는 겁니다. 집사님, 일찍 좀 주무시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믿음도 없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그래 하나님이 잘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안 믿어지는 만큼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좀 잘 봐주시겠죠. 우리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일 많이 하고 또 남들이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걸까요? 오늘 로마서 4장은 철저하게 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면 걱정이 될 만큼 아주 이 부분을 그냥 너무 강하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가? 또 두 번째로는 어떤 인물을 또 예를 들고 있나요? 우리 6절에 보면 다윗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여인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나단 선지자 가서 말이죠. 죽을 사람은 당신입니다. 막 이렇게 대놓고 말이죠. 그 죄를 지적을 했던. 그래서 다윗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다윗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 먼저 우리 1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아십니까? 행위로입니까? 행위로 만약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를 많이 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구석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을 거다. 우리는 이제 자꾸 그쪽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고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격지심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선한 행위 의외로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 떠날 때 누구랑 같이 떠나죠? 조카 롯과 같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데 꼴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그것 가지고 서로 자꾸 이렇게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죠. 너가 먼저, 형님이 먼저지만 조카 먼저.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카 먼저의 요리가 나온 거거든요.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롯이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 거기가 말이죠.
물도 있고 초원도 있고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나 저기 하겠다고. 아마 아브라함이 말은 안 했지만 야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지만 딱 보면 아는데요. 우리 아파트 뭐 이렇게 분양받고 그거 선택할 때도 갈등색이잖아요. 이왕이면 저걸 할 걸. 아마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조카 롯은 그냥 덩달아 따라와 놓고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갖는, 물론 아브라함이 제안했지만 참 귀한 그 일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이죠. 축복을 하십니다. 동서남북 바라봐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야, 너 참 선한 일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줄게. 그게 아니고요. 이 선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해가 내릴 때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잠깐 이렇게 들어오셔서 좀 쉬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보낸 천사들이었거든요. 좋은 그런 양들 잡아갖고 말이죠. 또 음식을 또 만들어서 이렇게 송가 요양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잘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참 이 나그네 같은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했구나. 바로 내가 보낸 천사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착한 행동한 거 보니까 의롭다 그랬던가요?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를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내년 이맘때에 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심지어 불신자들도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불신자들도 이 믿음의 원리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학가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가를 보면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믿음의 법칙대로, 성경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마스크 다 벗고 얼마나 부러운지, 그죠? 역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참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까? 소돔 고모라 땅에 내가 너무 죄를 그들이 많이 지어서 이제는 유황으로 불을 심판하려는데 그걸 알려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롯을 말이요, 롯과 그의 식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50명에서 몇 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게 있죠. 막판에 말이에요. 뭘 잘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 네 하고 말이죠. 번제로 드렸거든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리는 거 보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셨을까요? 우리 로마서 4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 한번 확인해야 되죠. 정말 아브라함이 그랬나? 창세기 15장 3절. 예,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6절 시간 관계상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75세 때인데 갈대우를 떠나서 말이죠.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날 자손이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 몸종 엘리에셀이 아니고 지금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니까 야 밖에 나가봐라. 계속 너 있는 데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분위기 좀 바꿔서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도 믿었지만 말이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게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 어떤 거 그것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한 이 일들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한 그 부분들은 아까 제가 선한 행위 이렇게 할 때 참 그 뒷부분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뭔가 조금 미안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종교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의 비유를 들죠. 우리 하루 이렇게 노가다 하면 얼마 받죠. 또 기술 가진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또 만약에 우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 돼서 선물을 합니다. 모처럼 갖고 싶은 좀 비싼 선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께 당신 생일 축하해. 이거 내가 지금 푼푼히 모아갖고 거금 들여갖고 이 선물을 이렇게 준비한 거야. 우리 권사님 보고 말이죠.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냐고. 근데 갑자기 말이죠. 우리 권사님이 지갑을 꺼내갖고 말이죠. 당신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그러면 장로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물론 또 좋아할 수도 있지만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주는 선물인데 거기에다 가격을 말이죠 매기려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 상하죠.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나, 그래도 미안하니까 나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 대가지 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물론 그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게 지나쳐서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 속상하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보고 싶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무개 성도님이 또 지금 어떻게 지내나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만나고 싶은데 또 그게 또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어렵게 전화가 연결됐는데, 목사님, 지금은 제 모습이요, 너무 초라하고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성공해서요, 나름대로 좀 선물도 사갖고 뭔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제가 목사님 찾아뵐게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마음이 찡합니다. 지금 와. 밥은 내가 살게. 그냥 지금 힘들잖아. 지금 속상하고 마음 터놓고 싶잖아. 그냥 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주께로 거저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주님은 그냥 와. 그냥 그 은혜를, 그 선물을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님 앞에 뭔가 따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 손주들 그 자체로 기쁘지. 물론 다른 건 뭐 잘하면 더 기쁘지만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뭔가 존재 그 자체보다는 다른 뭔가를 나한테 뭐 잘해주고 못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면 참 우리가 서로가 마음이 아프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또 오늘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거를 믿는 자에게는, 나 같은 죄인도 실수도 많고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또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의로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부분을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정말 다윗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너무 이렇게 죄책감이 사로잡혔죠.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떤 타격인가 하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막힐 때입니다. 또 두 번째 찾아오는 것이 신앙생활 하지만 또 교회생활하고 봉사하지만 억지로 합니다. 마침못해 합니다. 짜증스러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에 감격이 있으면 어떤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몸 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 감사함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 그만 사그라든다는 거죠. 그냥 체면상하지, 마음 기쁜 거 우러나와서 하지 않고 마지못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의 행복일까요? 오늘 성경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지만 모든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었지만 참 제 문제에 사로잡힐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이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여겨준다는 거죠. 여기에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는, 그 저주를 받지 않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될 부분인데 그거는 자세히 못하니까 다음에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이제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그 죄를 말이죠, 인정치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건 맞는데요,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회개하는 즉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력이 또 그 죄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 제가 사함 받는 것을 우리는 늘 마침표를 찍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마침표 찍었다가 어문표 찍었다가 자꾸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생각이나 기억은 아직 죄사함 못 받은 것 같은데, 그래 우리가 죄를 이렇게 회개하면 말이죠, 죄가 삭제됩니다. 우리의 기억력에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력이 날 때마다 죄책감이 사로잡히지 말고, 기억력이 날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목숨까지 주셨구나. 오히려 우리는 그 때문에 죄가 생각날 때 오히려 또한 감격하는,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잘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참 잘못했을 때 그 어떤 후유증 때문에 얼마나 우리는 진을 뺍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시작하고,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방하고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제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면 다시 이 복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면서 말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이었을까요? 할례를 받은 이후였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할례 받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헷갈리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예, 창세기 15장 6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그리고 우리 창세기 할례 받을 때를 한번 또 확인해야죠. 창세기 17장 23절.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그 때가 언젠가 하면 99세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그 때가 이제 75세에 출발했으니까 적어도 20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말하면 세례 받아야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는 구원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할례도 언약을 맺은 그 표시를 나타내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무할례자지만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근데 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 할례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11절, 로마서 4장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다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또 할례 받았다.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언약 받고 나서 403년 후에 모세가 율법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 이제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 신명기 27장 9절 10절.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걸 강조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빠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적당히 살면 되고 천국 가면 그만인데 그때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요. 먼저 우리 신명기 2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약속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선한 행위가 있었지만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항상 우리 여기 헷갈리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이렇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난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죠. 항상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죄책감이 사로잡힙니다. 그걸 또 마귀가 이용하거든요. 너 이랬잖아, 저랬잖아, 이렇게 실수했잖아. 그래서 너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너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저주에서 우리는 성령에서 축복받게 되어 있는데 자꾸 이쪽으로 몰고 갈 때마다 우리 그래서 말씀을 알고 마침표를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 죄의 가리우심을 받았어. 주님께서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 다 끝났다고 하셨어. 이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